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건너갈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서남쪽 도시를 찾아갔던 바울은 이번에는 북쪽 도시들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자꾸만 막힙니다. 거듭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혹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자꾸만 좌절되는 데에는 필시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지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일행은 해안지대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땅을 밟아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 대한 경험도 공부도 준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상 하나만을 믿고 선뜻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길을 나서면서부터 그 진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여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행로의 결정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길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시작할 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결국 그는 가나안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돛담배를 생각해보면 바람을 맞서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말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돛의 방향을 정할 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맞서고 있다면 우리는 뒤로 밀리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돛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환상을 본 후 기도로 준비하여 곧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힘썼습니다. 아마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경비를 얻고자 이리저리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결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행로를 정할 때마다 역풍이 불어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환상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려는 방향을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자 바울의 진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할 때 우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행하여 라는 말의 뜻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항해술의 한계와 날씨 등으로 순조로운 항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보내시어 그의 길을 순조롭고 형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가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관문이라고 불렸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방문한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또 막막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고 기도로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고 또 다른 막막함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환상을 본 것이 맞는가? 잘 분별한 것인가? 그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바울은 역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인데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다음 바울 일행은 13절에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거점은 주로 안식일의 회당이 중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중심은 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회당이 아닌 기도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간 것입니다. 왜 강가입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경우에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기도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모인 여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유추해보면 그 모임은 유대인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을 만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출신 지역입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으로 유명했고 루디아는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천은 왕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주 비싼 고급천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했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경제적인 풍요는 해결되었지만 물질의 풍요로 해결되지 않았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더 간절히 시냇물을 찾듯이 그녀는 그렇게 복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루디아와 바울의 열린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영혼을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모든 일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지만 루디아도 자기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도록 감동하시지만 끝내 굳게 그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마음과 귀를 열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선한 의지로 그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곳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여인들 가운데 오로지 루디아만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진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루디아의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의 숨이 들어가자 루디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잘 알려진 것처럼 이후 루디아는 바울의 유럽 선교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저 수완 좋고 돈 많이 버는 여성 사업가로만 기억될 뻔했던 그 여인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성령의 숨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감동으로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왜 돈을 버는지, 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루디아의 이름이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 빌립보로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혼선과 차질이 생겼고 일정의 계획들이 바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문제들이 주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는 복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며 낯선 곳이라도 머물 곳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만남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